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울고 있습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클라이오란 단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가 펑펑 우는 그러한 눈물, 그것을 넘어가지고 한 사람이 근원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비탄에 관한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작은 방 안에서 어둡고 고독한 상황에서 비탄에 잠겨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젖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셀 수도 없이 비탄에 잠겨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 애타게 부르짖어도 여전히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길에는 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해 왔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들이 그러했고, 또 이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이교도들, 심지어는 교회 내적으로는 자칭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적자들이라고 하면 일정한 공통 분모가 없이 무작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을 방해하고 있다고 직관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나온 대적자들이 그냥 마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대적자들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에게 무엇을 섬기냐고 물어보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로마 제국과 황제를 섬긴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섬기십니까? 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제우스 신을 섬긴다고 할 것입니다. 철학자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섬기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성을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것들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 마음속에서는 19절의 말씀대로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배, 코일리아는 일반 명사로서는 배 혹은 자궁과 같은 인간의 신체 기관을 명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시피 그들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일리아의 어원, 즉 코일로스란 단어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닌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구멍 그 자체, 그러니까 채우려고 계속 노력을 해봐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허황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허황된 것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를 섬기는 사람 끝이
멸망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바울이 얘기해도 그들이 좀처럼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얘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자들이 실상 행동과 말은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할례 논쟁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쓰는 편지의 전후 사정 속에는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른바 세상의 시민권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바울 시대의 얘기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심지어는 종교까지 모든 것들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파악이 됩니다. 산업화 혁명을 거친 이후에는 저희가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인간입니다. 모든 것들의 가치 판단의 척도가 사람이니 저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아이러니하게 영적으로는 빈곤해졌습니다. 지금 한국도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전쟁을 거치고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제일 부강한 나라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원조를 구합니다. 더 이상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목이 마릅니다. 이제 저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영성이 먼저가 아닌 그 사람의 물질적인 모습을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때? 어떤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직업을 가졌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어느 차를 타는지를 먼저 재단하게 됩니다. 물질이 사람을 재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서하는 것이 취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자주 들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서점 중 한 곳이니만큼 거기에 가는 것 자체도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그러한 서점에 가면 그 시대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보문고의 정문을 들어가서 많은 코너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가면 베스트셀러라는 거대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간 혹은 월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근래에는 눈에 밟히는 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에 관한 것입니다. 주식, 재테크, 돈을 굴리는 방법,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 책들도 있습니다. 실존주의와 허무주의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철학자로는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있고 문학자로는 헤르만 헤세와 같은 사람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사실 서로 아이러니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저 집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어느 땅을 사놔야 나중에 그 땅의 가치가 불어날지. 그러면서 마음은 동시에
허무함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실존에 대해서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뭔지를 모두가 잊어가고 있습니다. 배는 불러갔는데 속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계속 채워넣어도 채울래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또한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 비율이 약 20% 정도가 있었습니다. 유교가 기반인 국가에서 신정체제도 아닌데 기독교 비율이 20%라는 것은 전례가 없이 대단한 통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5명 중 1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나서 24년도 통계를 보면 현재 기독교인 비율은 약 16% 정도 됩니다. 거의 한 세기, 한 세대 만에 4%가 사라졌습니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거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저희 피부에 직관적으로 와닿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아무리 울고불고 여러 번을 얘기해도 좀처럼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막은 것처럼 저희는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다시피 그들이 영원함을 잃고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민권자들이 그때도 득실됐습니다. 바울과 공동체는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곳에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흔히들 강대국의 시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쯤 되겠네요. 그런데 2000년이란 세월의 갭이 있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그 시절의 로마의 시민권자, 즉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막강한 힘과 권위와 혜택을 갖고 있는 일종의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단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던 군중들이 귀를 막고 바울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끌고 병영으로 들어와서 그 아래에 있는 백부장이 바울을 채찍질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신문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채찍질과 같은 고문이 선행되었습니다. 더욱 가혹하게 대해서 진실을 빨리 불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었겠죠.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신문하기도 전에 채찍질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바로 천부장에 달려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옵니다.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냐고.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천부장은 막대한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자 천부장과 신문 이후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군대 계급으로 치면 연대장 정도의 위치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조차 그냥 작은 로마 시민 하나를 신문하기 전에 채찍질을 때리려고 했던 그 사실 자체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천부장일지라도 막대한 자유와 많은 권위가 보장됩니다. 진짜 영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든 따내려고 군복무를 하기도 하고 막대한 시간을 들여 그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로마의 이득이 되는 기술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진짜로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속국인 빌립보시에 있었던 공동체이니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땅의 시민권은 한정적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로마의 시민이라 해도 죽고 사망 확인을 받으면 시민권이 말소가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만에 누릴 수 있는 단기적인 혜택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그 자체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엄청난 강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나오고 아수르라는 제국도 나오고 바사라는 나라도 나옵니다. 그 강한 제국들이 모두 멸망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시민권은 결국에 말소가 됩니다. 유일하게 말소가 되지 않는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시민권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비로소 끝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의 시민권은 멸망에 이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사람의 하늘의 시민권의 정체가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황제와 같이 죽으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그 시민권과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즉 배를 신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릅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한정된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자가 그 나라에 걸맞게 우리가 그때 올라갈 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이며 모든 종교들이 소멸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땅, 돈, 금, 물질에 집착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배를 섬기고 땅의 시민권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을 잘 흉내낸다고 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땅에서 비천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고난 가운데 함께한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장담컨대 그분께서 변화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잘 보존하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